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모두가 다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처럼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게 또한 우리들의 마음들입니다. 문득 동화의 어린 왕자의 이 동화 속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랄지 소망이랄지 사랑, 이런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느냐? 그거는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왕이 나라의 큰 난을 맞이하여서 궁에서 급히 빠져나갑니다. 신하와 더불어서 피난길에 오르는데 옷은 평민복을 입었습니다. 그러고서 정처 없이 피난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참으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시골에 이르렀습니다. 농부의 집에 들어가서 농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며칠간만 여기서 유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농부가 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행이 지금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 농부는 정성을 다하여서 그 일행을 잘 얼마 동안을 섬기고 또 보호해 주었습니다. 왕이 이 농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나라가 다시 정세가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황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노인에게, 농부의 노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은혜를 좀 갖고 싶은데 바라고 원하는 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응해 드리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 말씀을요. 무슨 말씀을요? 보다시피 저는 먹을 것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거듭되어져서 거듭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 마음이 불편하니 한 가지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정 그러시다면 하고 부탁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정 그러시다면 얼마 있지 않으면 제가 환갑을 됩니다. 한갑입니다. 해갑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자녀들이 열심히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왕림해 주시면은 덧없이 좋겠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리이다 하고 갑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 왕이 평민의 복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임금님 대행차로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을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그 잔치가 어떠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농부는 유명 인사가 됩니다. 모두가 야, 이 농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만의 관직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물을 가지고서 이 농부에게 바치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또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그 집에는 임금님이 다녀갔다라고 해서 비서까지, 거기에 기념비까지 세워놓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냥 누구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도 여러분 우리는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느끼지는 잘 못한다 할지라도 성심껏 여러분 우리가 잘 섬기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호련히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그 예수님께서요, 평민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인데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 사람이었네, 저 사람이 이 사람이었네 라고 모두가 우리를 다시 귀하게 보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부활주일이 지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마음속에 의심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다시 살아야 될까? 이게 첫 번째였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될까? 사람이 죽으면은 썩게 되어질 것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연계에 이 나타나고 있는 이 법칙을 통하여서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원리는 간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썩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씨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이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다른 형태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다른 형태로 이렇게 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육은 썩지만은 새로운 형태로 우리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에는 씨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그 씨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른 형태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또 고린도 교인들이 의아심 있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이에요. 시체가 썩은 후에 어떤 몸으로 이게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인가? 이것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굉장하게 의문이었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유대인들은 생각이 이랬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의 육신도 지금 살아있는 이런 육체처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잘 수가 있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숨도 쉬고 육체의 부활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이 육체와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 이 육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는 썩어갈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갑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가게 되어지는 썩을 몸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우리는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모습,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천지 창조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도요 다시금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하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넉넉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건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본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 50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이 58절까지는 이 부활장에서도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창가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며, 그리고 그 재림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맞이하며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그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재림,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승천하셔서 이제 부활하시게 될 것인데, 아니 재림하게 될 것인데, 그 재림 때 이것을 지금 나팔 소리로 합니다. 그 재림 때는 나팔이 불려지게 될 것인데, 그때는 주님께서는 정말 왕으로서의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때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최후의 축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마지막 혼인잔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 마지막 이 혼인잔치에는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는 믿는 자들만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다 초청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이 재림 때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은 동작 그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형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다시금 새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거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죽은 자들의 이 썩은 자들은 이미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이런 현재의 모습이라면은 호련히 이 모습도 변화가 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55절에서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는 이 몸은 불멸의 몸으로 바꿔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때가 되어지면요, 가장 인간의 원수, 가장 최대의 적인 이 죽음이 완전히 끝나게 되어집니다. 정복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를 우리는 고대하며 기다리며 또 우리는 소망을 하며 그날을 위해서 사는데, 그날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때로는 은혜를 받고 또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시리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의심할 때가 있고, 경건의 삶을 살 때에 그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버겁기도 하고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많이 여러분 눈물의 삶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 그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만약 지금 여러분 기쁜 것만은 아니겠지요. 많이 힘들겠지요. 고린도 교회인들처럼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도자를 따라서 분파를 만들고, 그래서 당을 지어서 그들은 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어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영적인 교만함으로 그들은 또 교만함의 그 시험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부활의 신앙, 또 재림의 신앙, 다시 주님을 맞이할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흔들리면은 여러분 우리 소망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써 믿어왔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힘써 얼마나 주님 앞에 섬겨왔는데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이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재림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악한 마귀들과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내 자신만 지키기 위해서 급급할 수는 없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 가족들이 아직도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또 헌신해야 되겠지. 또 여러분 우리의 같은 안에 있는 공동체를 보십시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도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한 우리 새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도 돌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돌보면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수고와 이 봉사를, 그리고 우리가 이 땀을 우리가 아끼지 않고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보상과 면류관으로 보상을 할 것이며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결론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은
우리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승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망의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그렇게 심하다 할지라도 왜 죽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이 독침이다 말입니다. 그 독침이, 사망의 이 독침이 왜 그렇게 무섭고 왜 그렇게 여러분이 고통스럽습니까? 이 독침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사람을 죽음 아래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면 죽음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이 죄가 우리 죽음으로 다 끌고 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켰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승리, 이 율법의 이 심판을 홀로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이런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죽음으로 이르는 이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이 승리가요 꼭 부활의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꼭 부활 또 재림의 날만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니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게 마지막 날에 내가 승리다 이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할 겁니다. 우리를 유혹을 할 겁니다. 그 시험은 놓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려서 믿음의 대열에서 나가도록 믿음의 대열에서 끊기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여러분 삼키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도들은 유혹은 받아요. 시험은 받아요. 받죠.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또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잖아요.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견고하게 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매진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7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힘은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 여러분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는 이겨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매일 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는 입어야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의 물결이 치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은혜로 넉넉하게 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범을 보여주는데 가장 여러분 시험 중에서도 어려운 시험이 뭔가 하니 예수님이 시험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시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을 때에 마귀로부터 3번 시험을 받게 되어지죠. 그럼 그때 말이에요, 그 굶주리고 목마를 때에 세상의 권세를 주겠노라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주겠노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권을 주겠노라고 흥정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이 뭐인 줄 아세요? 두 번째는요, 이 마귀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오는 시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올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정으로 오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 정으로 이렇게 올 때에 여러분 이거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3차에 오는 시험은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은 가고 싶지 않다 이거. 내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겨내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험이 내 자신을 극복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다른 것은 이길 수 있는데 내 자신을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내 자신을 침투합니다. 아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믿음 충만하고 여러분 기도 충만하고 여러분 이럴 때도 사탄이 안 옵니까? 아니요, 흔들기 위해서 옵니다. 한번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줍니다. 유혹을 줍니다. 도전장을 내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오고 또 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저 마귀를 물리쳤다고 해서 마귀가 영원히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옵니다. 또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기회를 포착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늘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느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단은 얼마 동안 떠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얼마 동안 이 말은 멀리 영원히 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멀리 영원히 가지 않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다시 오고야 말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다시 오고야 말겠다.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런 마음으로 잠시 우리에게 피해를 져서 패배해서 갔지만 반드시 나는 너에게 돌아온다 그런 마음으로 얼마 동안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은요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잠 좀 그만 자시고 좀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간에 여러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먹힙니다. 사단에게 먹힙니다. 천하를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 여러분 그런 나에게 내가 믿음을 내 마음속에 다짐한다 할지라도 사단이요 한번 유혹하고 넘어지면 끝입니다. 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그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웬만큼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사단을 이겼다고 승리 나팔 불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틈이 생겨서 거기에 번민이 일어나고 거기에 의심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속에서 틈이 생기면 사단은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다. 그것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생각 속으로 비집고 들어올 거예요. 기회를 포착하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죠. 생각의 조절을 잘하자. 생각의 조절을 잘하자. 마귀의 시험과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거 잘 생각의 조절을 우리가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에 젖어서 육의 일에 몰두해 가면 사단은 여러분 그 길을 타고 우리에게 쉽게 침투해 올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영의 일에 매진해 가보십시오. 영적인 일에 매진 몰두해 가보십시오. 마귀는 틈탈 공간을 여러분 우리가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의 조절을 잘하여서 생각을 이겼죠. 자신의 생각을 이겨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던 거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악한 마귀들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부모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형제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스승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친구들을 통해서도 들어오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내 자신을 통해서 오는 내 자신을 이겨야 되는데 내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며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고 말 거라 이 말입니다. 너무 내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너무 내 생각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요, 내 생각이 맞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이거는 내 우상입니다. 자신의 우상이라고 하죠. 나를 너무 신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생각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요 조금 지나면 구형이 돼버립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가 않은 것이 많아요. 아니 그때는 맞았는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이것이 맞지 않을 때도 또 있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 헤아리면서 주의 말씀을 가슴속에 우리가 품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오늘 끊임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입니까? 자신을 이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을 품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승리하시고 생활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결코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호련히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쓰러지고 유혹받아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